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정말 잘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이번 주에 읽을 성경 통독 본문이 역대상 1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또 이제 수요 기도 예배 때 전할 말씀을 이번 주에 읽을 말씀 본문 중에 정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텍사스 휴스턴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돌아왔고 토요일에 주부를 준비해야 되는데 가기 전부터 약간 감기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퍼런스 가서도 감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정말 약을 용량에 맞추어서 4시간마다 한 번씩 먹으라 그래서 정말 꼬박꼬박 4시간마다 때때로 3시간 반마다 먹으면서 컨퍼런스를 지나고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에 주부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그 다음 주 이번 주에 할 수요 기도 예배 말씀 본문을 정해야 되잖아요. 이제 가기 전에 못 정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부터 역대상 1장부터 29장까지 막 급하게 바쁘게 읽으면서 22장을 읽으니까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2022년 7월에 역대상 29장 말씀으로 다윗의 솔로몬을 위한 기도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네. 오늘 설교 본문의 설교 제목이 다윗의 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설교 제목이 비슷하죠. 그렇지만 그때 했던 설교 원고로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하는 거 아닌가, 목사님 설교 재탕하는 거 아닌가 궁금하신 분은 2022년 7월 달 주일 설교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역대상 몇 장까지 읽어야 됩니까? 역대상 잘 읽으셨나요? 족보가 몇 장까지 있었습니까? 역대상 족보가 몇 장까지 있었나요? 9장까지. 와, 정말 잘하시네요. 사울의 이야기는 몇 장에 있었습니까? 10장에 있었고, 다윗의 이야기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겠습니까? 11장부터 29장까지가 있고, 역대하가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잘하고 계시네요. 잘 못하시면 좀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잘하고 계시니까 잘 안 도와드려도 되겠습니다. 역대상 읽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족보도 많이 나오고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좀 힘든데, 역대상 1장을 시작하면서 역대기의 기자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기가 기록될 때는 포로 귀환할 때쯤에 역대기가 기록된 것이거든요. 포로 귀환할 때가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함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족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족보를 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또 역대기 잘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족보를 기록할 때에 12지파 중에 장자인 르우벤부터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또 장자의 명분이 있는 요셉 지파부터 기록한 것이 아니죠. 족보를 기록할 때 누구부터 기록했습니까? 그건 모르시네요. 유다 지파부터 기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 지파가 있었죠. 어느 지파가 많이 나왔습니까? 특별히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온 지파, 레위 지파가 많이 나옵니다. 왜 유다와 레위 지파의 족보를 그렇게 강조해서 기록했냐면 그들이 성전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살 길이고, 그것을 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유다 귀족들이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통성을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역대기에 유다 지파의 족보가 많고 레위 지파의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정말 이름이 왜 이렇게 나와 있나,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나, 이 레위 지파들의 이름들은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나 라고 질문하시면서 읽으실 때에 이 역대기를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역대상 22장 6절부터 16절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나머지 16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6절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부탁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요? 네, 부탁을 합니다. 역대상 기자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탁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불러서 부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자기 다음에 왕이 될 사람에게 성전을 건축하여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라고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7절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을 내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누가 남자아이를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여전히 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이 남자아이를 아들이라고 부르죠. 제가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잘 못 봤습니다. 혹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부르는 분 계신가요? 집에서 아들 부를 때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분 계세요? 계신가요? 계시면 계시다고 말씀하셔도 되죠. 뭐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잘 안 하시죠. 저도 제 아버지가 저를 부를 때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거를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제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셨죠. 돌아가신 저희 장모님도 저희 처남을 아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의 형제가 딸 셋의 아들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그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신 거고 저희 어머니도 딸 셋의 아들 하나니까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왜 낳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어릴 때에 저를 바라보시면서 웃으면서 저에게 왜 낳는고 그렇게 많이 물어보셨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경상도 경북 안동이 고향이시기 때문에 왜 낳는고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들을 낳으신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내가 너를 왜 낳았는가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저는 그냥 태어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누가 그 답을 가르쳐 줍니까?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죠. 왜 낳았는가라는 그 답을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래 질문의 답은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이에게 질문하시고 그 질문의 답은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답은 아들을 왜 낳았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제가 대답하기를 아들을 낳으려고, 손자를 보려고, 같이 살려고, 그렇게 세 가지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하나, 두 개다가 나중에 세 개로 늘어나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 아들아라고 부른 그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의 소원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소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소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꺾여져 버린 소원을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을 위해서는 백향목으로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아래에 있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였던 그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다는 것을 다윗은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법궤가 있는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합당하고 아름다운 소원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품어야 될 만한 그런 소원인 것이죠.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궁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맞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맞도록 성전을 지으려는 그 다윗의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인데, 그 소원을 거절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선한 마음으로, 옳은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그것을 거절하십니까? 라고 다윗이 따질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은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이 없죠. 여기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급하니까 자기가 막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의 소원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 마음의 소원을 포기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포기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런 나눔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다. 그 이루지 못한 소원은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대신 9절에서는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한 아들이 다윗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안을 얻게 하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이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내 이름이 솔로몬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다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다윗이 그 말에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자신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도 스스로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게다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다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비록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왕궁에 거하고 평안히 거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궁을 짓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그 다윗의 잠깐의 평안으로는 지을 수 없고 오히려 한 세대를 가득 채우는 평안이 있어야지만 지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생각해봐도, 자기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 자신의 삶으로는, 자신의 준비로는 성전을 짓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우셔서 그에게 평안과 안일함을 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다윗은 그 이야기에 쉽게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비록 자신의 좌절된 꿈이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명령하지 않고 부탁하며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어떤 이야기라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야기라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랬지만 이루지 못했던 꿈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들이라면 엄마를 만나기 전에 데이트했던 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나의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그렇게 자식에게 내가 하지 못했던 것, 나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대화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이루지 못한 꿈도 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기 기자가 어떻게 알고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마치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부탁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일렀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부른 것이죠. 근데 왕의 말입니다. 왕의 위엄과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엄하게 명령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다윗은 솔로몬을 내 아들아라고 2번씩이나 부르면서 그 성전 건축을 부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 장면을 녹화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처럼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솔로몬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사랑으로 부르면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부탁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루고 싶었던 소원을 내가 이루지 못했는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아들이나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소원을 어떻게 아들과 딸에게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 부드럽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내 꿈을 아이에게 투사해가지고 그 아이가 내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의 삶을 인도하게 되면 그 아이의 삶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 많은 드라마나 영화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22장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기 원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아이에게 항상 이야기할 때에 훈계하고 화내는 어투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의 말투를 바꾸셔야 됩니다. 부탁하셔야 됩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자녀가 어리고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다면, 특히 잘못을 저지른 자녀를 훈계할 때에 훈계하는 말로 자신도 모르게 과격하게 나무라는 말투로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근데 그 부모님의 마음은 알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은 그렇게 강한 어투, 과격한 말투보다는 오히려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할 때 더 잘 반응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게 이야기할 때에 마음이 열리고 수용적인 태도로 그 사람과 대화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참 말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경상도 사람이어서 말을 길게 하지 못하고 사실이 중요하냐 느낌이 중요하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3살만 돼도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혼내면 기분 나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가 삐집니다. 부모님이 하는 말이 옳고 그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야기하는가가 그 아이에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아멘.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분 공부 잘하실 거예요. 저 여러 번 물어보는데 빨리빨리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죠라고 물어보면 다 그러기를 원하시면서 수많은 재정을 거기에 쓰고 있으시면서 빨리빨리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공부 상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표지를 한번 띄워봐 주시죠. 책 제목이 공부 상처입니다. 공부 상처. 저자 김현수 씨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책 3부에 공부 상처의 유형 알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꿈을 댄다고 집에서 혼난 채 나왔다. 학교에 늦어 교문 앞에서 다시 혼났고 1교시에 미처 챙기지 못한 준비물 때문에 더 크게 혼났다. 2교시에는 문제를 못 풀어 혼났고 3교시에는 떠들다가 혼났다. 점심시간에는 애들과 싸웠다. 학교 마치고 학원에 갔더니 열심히 하지 않을 거면 오지 말라고 하셨다. 늦게 들어오신 아빠는 엄마에게 대들었다고 혼내셨다. 저자가 밝힌 어떤 산만한 아이의 일기에 쓰여진 글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는 세상에는 온통 자기를 혼내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이 아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 학생을 제외한 약 70%의 학생들은 이런 아이라고 이 분이 상담하시면서 그런 글을 쓰셨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은 공부에 흥미를 잃고 공부를
안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안 하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나를 혼내시는 부모님, 선생님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기로 마음에 정하는 거예요. 삐뚤어질 테다라고 마음에 정하는 거죠. 학습 부진 아들을 상담했던 이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 씨는 말하기를 원래부터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없으며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만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부모님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른들도 부드러운 말투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는데 하물며 아직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자라지 못한 어린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이 큰 소리를 내고 답답해하고 심지어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더 잘해야지,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그렇게 합니까? 부모님이 왜 저러실까? 오늘 좀 힘드셨나 보다, 오늘 하루가 좀 힘드셔서 저러시나 보다,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나 보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가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대화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자상하고 친절한 말투로 자녀들의 감정을 알아주고 들어주면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다윗과 솔로몬의 부자 관계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어떻게 아버지로서 양육했는지 자세히 말해주는 책은 아니지만 역대상 22장을 오늘 본문을 제가 자세히 읽었더니 성경 본문이 말하기를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왕인데,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그 왕이 자기 다음 왕이 될 솔로몬에게 자기가 정말 바랬던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왕으로서 솔로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불러서 그에게 부탁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부터는 다윗의 아들을 위한 마음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 제목 정할 때는 다윗의 기도 같던데 여러 번 읽으니까 다윗의 마음의 소원으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11절부터 어떻게 이야기해 줍니까? 솔로몬을 다시 부릅니다. 내 아들아 라고 부르죠. 그리고 첫 번째 다윗의 바람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한 기도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을 신약적인, 지금 구약이니까 뉴 테스타먼트 신약적인 표현으로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거하는 것은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자신의 능력으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면 솔로몬이 자신의 능력으로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성전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지금 이제 12학년들 거의 다 대학교 발표가 나고 있을 텐데요. 얼마나 부모님들 마음을 졸이면서 이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아직 학교를 정하지 못했으면. 그리고 좋은 직장을 구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그리고 물질과 자녀의 복을 받도록, 건강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하도록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 안에 거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또한 우리의 자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형통하기 때문에 그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게다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다윗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열왕기 하에, 역대하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솔로몬을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이 그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성전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게다가 성전은 하늘의 축소판입니다. 성전이 하늘 성전의 축소판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성전의 모습을 계시하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성하게 되면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어디에도 하나님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만든 성전에 머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 성전이 솔로몬의 삶에서 완성되기를 다윗은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곳에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나주시는,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다윗은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모형을 맛보기를 다윗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그의 삶에서 성전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도 성전을 완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디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 알 수 있도록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다 만족시킬 수 없고 채울 수 없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성전을 만들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치부의 아이들이 예배자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면 그 아이들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귀엽기도 하지만 너무 신기하기까지 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을 유치부 아이들이 찬양합니다. 2살 아이들, 3살 아이들이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다윗이 솔로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솔로몬이 사는 중에 성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 성전이 완성되기를, 그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완성하라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성전을 지어라, 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다윗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의 신앙이 부모님의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본인 스스로의 신앙이 되도록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세대의 신앙이, 물론 우리도 2세대, 3세대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세대의 신앙이 우리 세대의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스를 키우고 있는데 유스가 주일에 교회 가기 싫어하고 유스를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아이를 혼내고 닥달하고 협박하고 그러면서 유스를 교회에 보내고 있으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혼나서 교회에 온 친구들이 유스 예배실에서 다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이미 기분이 나쁜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리라, 부모님이 보낸 교회에서 내가 딴짓하리라, 다 후드 뒤집어 쓰고 핸드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빨리 다시 시작하십시오. 목사님, 전도사님과 상담하시고 선생님과 상담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자녀에게 내 부모의 신앙이 우리 자녀의 신앙이 되게 할 수 있을지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한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솔로몬이 할 수 없는 일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2가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첫 번째는 무엇을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고요. 2번째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를 더욱 원한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율법이 어떤 것인지 아는 자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역대상 22장 12절인가 13절인가요? 12절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지혜와 총명을 주사에 2가지가 똑같이 엔드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도덕지수도 지능입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이려면 그 사람이 똑똑해야 돼요. 도덕적이려면 똑똑해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아동심리학자이신 로버트 콜슨이 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한 얘기도 아닙니다. 꽤 오래전에 한 이야기죠. 아이들에게 도덕지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지능이 있다라고. 그 도덕지능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도덕지능은 그냥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암기하거나 토론을 한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 스스로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으로 그 도덕지능이 자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로버트 콜슨 박사님은 그런 도덕지능을 키워내서 아이를 어떠한 사람으로 키워야 하냐면 이 랄프 waldo 에머슨의 말을 인용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친절, 2번째도 친절, 3번째도
친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덕지능이 높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 다른 사람과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글로벌 이코노미 기자인 노정용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정서지능과 도덕지능이 떨어지지만 단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사다리는 오직 학업 성적과 명문대 진학이라는 것 하나밖에 없다고 믿는 사회에서의 불행은 이루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머리만 좋은 인재는 반쪽 인재이고 도덕지능을 갖춘 균형 잡힌 인재가 필요한 사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솔로몬이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선악을 구분하고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가 막힌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마음대로 하셨어요. 기도의 그 반응에 흡족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다윗이 기도한 것에 따르면 리더십을 가지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도덕적인 아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고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한다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도 잘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IQ만 높은 사람이 아니라 정서지능도 높고 도덕지능도 높아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으로 키워내려면 다윗의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너에게 리더십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죄악의 유혹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은 형통의 비결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이 말하는 형통의 비결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마지막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부모로서 솔로몬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면 됐는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기도가 있다라면 다윗이 한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겪게 될 일들을 다윗이 상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다윗이 상상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질투와 적대감과 살의를 느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용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결국 왕으로 삼아 주셨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아들조차, 압살롬조차 자기를 죽이고 반역하여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그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서 자기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어야 될 때에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서 그 아들에게 부탁할 때에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평안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다윗의 아들을 위한 기도는 그렇게 왕으로서,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완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소원을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역대기에 기록된 다윗과 솔로몬의 마지막 대화와 기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화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반드시 나누어야 될 그런 영적인 귀중한 대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자녀들을 혼내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혹은 비상적인 대화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만 이야기하는 그런 대화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잖아요.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자녀잖아요. 우리 생명보다 더 귀중한 자녀들을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정말 형통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온 그 축복의 말이, 그 기도의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나가겠습니다.